오늘은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작품들을 보면서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653년도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중앙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판화를 보면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담당하시며 주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철저히 성취하신 모습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와 같은 주님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까지 견디셨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주님께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가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슨 목적으로 그의 아들을 버리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자 그의 아들을 버리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작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발밑에 한 무리의 여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발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며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모친 마리아는 실신하여 있고요. 여인들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이 여인들은 주님께서 이 최후의 순간까지 모습을 다 애타게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비록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천하게 취급받던 분이지만 오히려 잘난 남자들이나 강한 자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중 몇몇 분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맨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하는 영광을 얻으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주님의 무덤에 군사들이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그 누구도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줄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분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자메 티소트의 우편 작품을 보시면요. 모두가 떠났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막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무덤에 이 돌이 다 막았죠. 근데 그 순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왼편 작품은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할까 봐 배치된 군인들이 주의 천사를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하고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빈 무덤과 함께 주의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작품을 보시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어디 갔단 말인가 하고 주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우편 작품을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이실 것입니다. 한 천사는 이
머리편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음성을 내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돌이켜 주님임을 알아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본 작품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좀 독특하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동산지기처럼 주님을 그려놓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본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에 근거해서 렘브란트가 작품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그리고요, 본 이 작품들의 제목은 모두 똑같이 라틴어로 이게 놀리, 메, 탄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는 하지 마라, 탄게레는 만지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놀리, 메, 탄게레, 이거는 나를 만지지 마라,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여 하면서 주님을 만지려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복귀하시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고 랍비, 선생님 수준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으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영원한 혈육 관계가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고 계시며 이를 제자들에게 전파하는 일까지 임무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몇몇 여인들은 향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자신들이 언급되리라고는 꿈에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저희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그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충성스럽게 사랑한 여인들처럼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단순하면서도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